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답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했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서로에게 평화를 선포하겠습니다. 샬롬.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샬롬 죽을 놈이 아니라 샬롬, 샬롬.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샬롬, 그 평화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6월 한 달 내내 주일마다 듣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전체가 66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성경의 축소판이 이사야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이사야 전체에 보면 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요소들이 다 이 이사야 말씀 66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사야 말씀을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해 보면, 전반부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전반부에 담겨져 있어요. 이걸로 끝이 아니고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백성을 회복하게 하신다, 다시 건져주신다, 이렇게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바로 이 후반부에 담겨져 있습니다. 6월 한 달 지금 매주마다 이사야의 말씀 후반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한다, 독수리 날개에 올라가듯 새 힘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다, 이와 같이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땅에서 영원히 포로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70년이 차면 반드시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70년 만에 포로로 생활을 마치고 해방되어 자유의 몸으로 돌아갈 때에 이때 아주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실제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에 있는 이 예언 이후로 약 100년에서 150년 만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유대한 민족을 구원해 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더 넓은 의미, 더 큰 거시적인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메시아 한 분을 통해서 한 민족을 넘어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나의 종,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메시아가 어떻게 사역하는가 2절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조용하게, 은밀하게, 세밀하게
또 세심하게, 소란스럽지 않게, 잠잠하게, 마치 누룩이 온 떡에 조금씩 조금씩 잠잠히 퍼져가는 것처럼 예수님이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와 같이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1절로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언제 이 말씀을 인용하는가 봤더니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일평생 손이 말라서 이 손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손이 아니지요. 손 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꼭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상태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이 사람의 몸을 고쳐내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의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이 42장에 나와 있는 메시아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하시는 일이 뭔가? 자, 1절부터 4절 말씀 보게 되면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뭔가 하니 정의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1절 끝에 볼까요?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3절 끝에 보니까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 4절 중간에 보니까요, 세상에 정의를 세우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 땅에 정의를 세운다라는 것은 지금 정의가 무너져 있네요. 그 정의를 메시아가 와서 그 정의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다시 견고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궁금해지지요? 정의가 뭐냐? 여러분, 작은 조직이든 공동체든 어떤 모임이든 크게는 국가이든 여러분, 정의가 사라지게 되면 혼돈 그 자체입니다. 평화가 깨져요. 반대로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정의가 실현될 때 비로소 안정을 되찾고 평화가 도래하는 것이지요. 그만큼 어떤 모임이든 크게는 국가이든 정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보편적인 정의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정의라는 것이 자기의 기준과 입지에 따라서 그 정의가 달라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홍수가 났어요. 홍수에 사람들이 막 떠내려 오는데 거기 아이 한 사람, 여자 젊은 사람 한 사람, 또 노인 한 사람, 미래 과학자 한 사람, 4사람이 지금 떠들어가요. 보트가 출발했어요. 근데 보트에는 딱 한 사람만 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태워야 됩니까? 자, 보편적인 정의, 사람을 건져내야 된다. 그게 보편적인 정의예요. 그런데 막상 사람을 건져낼 때에 보트에 딱 한 사람만 태운다라고 한다면 4사람 중에 누구를 태워야 되는 것이 정의예요? 자, 어린아이가 미래가 있으니까 이 아이를 건져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죠. 반대로 아니다, 무슨 소리냐, 젊은 여자가 아이를 생산하니 젊은 여자를 먼저 구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무슨 소리냐, 노인을 공경해야지. 노인도 젊은 여자도 아이도 아니다. 미래가 이 박사에게 달려있다. 박사를 건져내야지. 그러니까 막상 가서 구체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입지와 기준과 요건에 따라서 그 정의가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누구를 건져내야 될까? 이 질문 앞에 다 각기 다를 것입니다. 막상
사람은 건져내는 것이 정의인데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의가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 사이에 있어서 남, 여, 노, 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국경과 종족과 나라를 초월해서 지금 현 세대,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반드시 세워야 할 정의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건짐입니다. 모든 인생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의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가 딱 가로막혀 있어서 그 죄의 장벽으로 인하여서 도무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인생, 그 죄 때문에 죄인으로 평생 살다가 영벌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편적인 정의, 그것은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의 장막에 막혀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구원받지 못한 불의의, 정의가 아니라 불의의 인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의 장막이 무너지고 그 죄로부터 건짐을 받을 때 비로소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통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막혀져 있는 그 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거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장막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되고 화평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실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그 성막을 가로막고 있는 지성소의 휘장이, 그 휘장을 지나가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 운명과 동시에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이 성막이 찢어지는 것을 가리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성막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공로, 그 십자가가 길이 되어서 이제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의가 실현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의 담을 깨끗이 십자가로 무너뜨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셨다라는 이 믿음,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십자가 공로 의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는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싹 사라졌습니다. 정리됐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있어요. 장벽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게 뭐냐면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내가 있고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껴있지 않는 그 상태, 하나님이 바로 보이고 주님만 보이고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고, 이런 관계가 본래 현 주소 제대로 된 자리예요.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의 은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껴있는 것이 자꾸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것들, 내가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들, 그것이 세상의 명예일 수도 있고 세상의 어떤 자리일 수도 있고 내가 도무지 끊을 수 없는 어떤 술이든 돈이든 도무지 내가 이것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거 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인데 여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것들이 자꾸 껴들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애착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우상들을 어디로 배치해야 되는 것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냐면 하나님 뒤로 물러놓는 것이 정의가 실현된 거예요. 하나님 뒤로.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뒤에 내가 좋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의가 실현된 배치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껴있는 것이 쉽게 사라지거나 뽑혀지거나 제거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거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겠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빼지? 뽑아내지? 그거 어떻게 무너뜨리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껴있는 것이 하나님의 뒤로 배치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정의가 실현되신 것이라면 나는 도무지 그 가운데 껴있는 것을 빼낼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다라면 빼낼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 믿고 구원받은 과거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얼마든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혹 나와 하나님 사이에 껴있는 것들이 혹 생각나십니까? 성경은 이것을 불이라고 합니다. 불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껴있는 것이 없어야 하나님 뒤로 다 배치되는 것, 하나님 뒤로 다 물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정의라고 하는데 바라기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그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의지하고 십자가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날마다 못 박는 거예요. 날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알겠어요. 이론은 알겠어요. 정의가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죄의담이 무너지고 그 죄의담이 사라질 때 마침내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 알겠어요. 또한 내가 예수 믿고 죄의담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이라고 불리는 내가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들이 자꾸 껴들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 간극을 벌려놓는 거 알겠어요. 그것을 제거하는 힘도 십자가의 능력임을 알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거 사라지면은 허전할 것 같은데요. 그거 없어지면 이 인생 살 재미도 맛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금지옥녀 우리의 자녀를 금인이 옥인이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쥐면 깨질까 불면 날아갈까. 어쩌면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 가장 소중한 존재하면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은 없고요, 나 앞에 항상 자녀가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믿고 십자가 능력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나 자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쏙 빠지고 자녀가 하나님 뒤로 간다고 생각하면 야, 뭔가 허탈하고 허무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요. 힘을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토록 애착하고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 자녀를 하나님의 뒤로 배치하는 그 순간에 그 자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복 주기 시작합니다. 선물로 준 그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원리예요, 원리. 진리의 원리. 제가 자녀를 예를 하나만 들었습니다. 카타르시스를 자극하고 나에게 도파민을 막 충분하게 주는 그 일들 있잖아요. 그 행위들. 그거 있으면 참 재밌고 좋고 나의 유일한 낙이고, 그것이 없어지고 하나님 뒤로 가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보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뒤에 많이 배치된다라면 허탈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걸 주님이 뒤로 빼잖아요. 주님 그 자리 뒤로. 그러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세상이 견딜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가장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리예요.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보기 전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하는 구절이 8절입니다. 8절부터 먼저 읽고 9절 넘어가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상에게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중간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진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은 구속한 주만 보일 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이에요. 9절 말씀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여러분 9절 말씀 읽었는데 좀 뭔가 시간적인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해놓고 뒤에는요, 끝에는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직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아직 시간적으로 보면 남아 있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근데 반드시 될 일, 확정된 사실, 그것은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집니다. 아직 안 됐어요. 지금 나와 있는 1절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빛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며 죄의 담을 무너뜨리시고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 이후에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요. 이 말씀이 그대로 문자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2026년 오늘 이 주일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알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이 친히 몸 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담을 완전하게 무너뜨려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이후에도 계속 끼어드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여전히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오늘도 이 현 시점에서 그 모든 것들을 뽑아내고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시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셨고 마지막 최후의 정의가 한 가지 딱 남았습니다. 그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 역시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최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정의, 그게 뭐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재림주러 오시는 그날 하늘이 말릴 거예요. 제 의견이 아닙니다. 성경에 약속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하늘이 말려요. 별들이 떨어져요. 그 권세를 다 잃을 겁니다. 바다든 강이든 시냇물이든 산천이 다 힘을 잃고 해도 빛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지어놓은 만들어놓은 그 모든 문명들은 다 무너질 것이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 모아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최후의 하나님의 정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굳건히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의 담이 있어 평생 불의한 삶을 살다가 영원 형벌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신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로 그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며 구원받은 우리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끼어 있어 도무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들을 제거할 십자가의 능력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먼 훗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훗날 우리 예수님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오실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십자가 능력으로 정의를 세워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무지 이거 아니고서는 도무지 그거 내가 하지 않고서는 세상에 낙도 기쁨도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도무지 뽑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미 그 우상들을 제거할 그 힘을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음을 믿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뒤로 재배치되는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